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려 서성이 날씨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천사라 찬양을 하자 천사라 전애들 도와주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라 심판날과 내가 섰는 놈 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심차게 도망치는 들이 되는 영광 무섭고 너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려 서성이 날씨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자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리 약한 놈들 심판날 가면 내가 서는 놈 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자 죄악 벗은 형제여 오만치는 우리들은 영광전투하니까 무섭고 너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자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려 서성이 날씨니 어서 나오라 도전들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성대하리라 아멘. 그대로 될 죄하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서워보지 하시단 말이에요. 안에 계신 것이 없다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뭘 못한다고요? 거짓말. 이거 이 버릇처럼 나오고 습관 따라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의 애비는 마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줬어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는 거짓말을 모른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 속다르고 같은 자의 말은 난 들을 수가 없다.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진실된 자의 어린아이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거짓을 모르는 걸 위대해는 두 손 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아버지 엄마만 의지하는 걸 위대해는 바로 아버지 엄마만.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흙이 없으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 같으죠. 네가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착각을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말하니까 저주하는 거야. 저주가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음성인 걸 믿어보세요. 깨달으라는 음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되고 잘되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세상에서는 거짓되고 가증한 자가 잘 되지만 하나님 안에는 정직한 자가 잘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 신민호가 들어왔어요. 필리핀에서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처에 있습니다. 왜 기도처에 있느냐? 나한테 와야지. 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갔나 그랬더니 바빠서 못 갔어요. 어떡할 거냐? 그냥 들어가겠어요. 이 나쁜 놈아, 내 아비 어미가 대구에서 기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가 그렇게 바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하고 믿어보자. 잘되고 장수한다 얘기야. 그래, 사무실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아래서 돈을 주면서 우선 나를 만나기 전에 내 아비 어미부터 찾아비어 가서 선물에도 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올라오면 내가 12시 올라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12시가 되고 3시, 2시가 돼도 안 와요. 편집을 하고 앉았는데도. 내가 나중에 집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왔더니 그때서야 왔다 이게야. 약속을 지켜야만이 맛있는 밥도 사주는 걸 믿으면 박사, 맛있는 밥도 사줘. 그러면서 그가 말하길, 아무개 목사 잘 있어요. 그래. 그래서 걔가 옥에 있다. 내가 옥에 갔단다. 10년형을 받았단다. 예?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놔둘지 않냐? 또 아무개 전도사 잘 있으면 걔도 옥에 있다. 예? 왜 그랬느냐? 너 혹시 거기서 나쁜 짓 하지 않냐 이놈아?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면 뒤집어 봐야지 이놈아.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한마디 남겨준 거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복음 중에 복음,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라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깨끗한 자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는 게으른 자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다면 죽는 날까지 깨끗해야지요. 개 돼지처럼 목욕을 시켜도 제자리 놓고 토한 걸 도루박으면서 주여 주여 그런다면 그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이놈아? 목사님 아프리카 가려면 아프리카 가고요, 어디 가려면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13년 동안 필리핀에 여기서 선교원금 많이 보내고 잘했으니 이제부터라도 깨끗한 자가 되고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있는 사람들이 너를 돕고 필리핀 정부가 돕고 언론이 돕고 만인이 돕는 역사가 있을 거야. 지금 비행기 탔을 거야. 내가 결과를 보면 내년에 가마 그랬어. 하나님은 말씀하기로래 열매로 알지니 그랬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열매로. 마귀의 사람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돌고래라도 물을 떠나서는 벌레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대를 뿌릴 수 있는 이 100m 되는 나무도 뿌리가 뽑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떠나면 5분도 못 살아요. 기도가 떠난 자는 살 수 없는 걸 믿어요. 기도가 떠난 자는 살 수가,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기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둠 속에서 어떻게 알겠냐? 길을 알겠어? 나를 도울 사람을 알겠어? 나를 해칠 사람을 알겠어? 이게 죄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알겠어? 너희 앞에 생사 화복을 놨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런데 빛 가운데 있어야만이 생명과 복을 택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하셨다는 걸 깨달아야죠. 자, 오늘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자, 제목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빛과 어둠의 차이다. 부지런한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고 게으른 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매스컴을 봤어요. 우리 손녀딸하고 손자들하고. 얘랑아, 지훈아, 경호봐, 저거 봐라. 저 지금 입시 지금 수능고사를 본다는데 오토바이 타고 시간 늦었다고 막 가는 애들이 있다. 또 대문이 닫혀서 줄줄이 서 있는 자들이 있다. 늦잠을 잤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다. 전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냐. 하나님 말씀하시길 부지런한 자가 머리가 된다고 얘기한 믿으면 박사, 부지런한 자가 머리가 된다는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보는 걸 아니고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게야.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이야. 근데 실력 있는 자는 시험 날짜가 빨리 돌아오길 원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 부지런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더 늦춰지길 원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기쁘고 담대한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게을러서 부지런히 공부 안 한 건 두렵고 떨리라 이게요. 어찌하면 피아가 난리친다 이게요. 그네들이 어찌 명문대를 갈 수 있고 그네들이 어찌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악하고 게으른 자는 계속 핑계로 일관한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피곤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입시장에 제 시간에 안 나타난다. 지금 정부 시책이 제 시간에 안 되면 문을 딱 걸어 잠궈야 돼요. 걸어 잠궈야만이 정신을 차려서 부지런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문이 닫힌다면 들어갈 수 없으니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며 부지런히 기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로마서 12장 11절. 대학을 들어가고 싶으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무엇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겠어요?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이 곡식을 따게 돼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10절을 보고 같으면 9절부터 찍으면요, 이건 뭐냐면 이 은사에 대한 겁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네들에게 재능대로 줬는데 마지막에 찾아와서 계산을 한다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부지런히 장사하여 5달란트 100% 이익을 남겼고, 그랬더니 네가 착하고 충성되게 부지런히 일했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네가 주인이 되라 그랬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가 즉시 나가서 부지런히 바삐 밤낮 가리지 않고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오니까 내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부지런히 일했으니 너도 주인상에서 같이 떡을 떼며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있는 자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뿌리 헛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나이다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야. 뿌린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공부 시간에 딴 데가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딴 데가 있어요. 그 엉뚱한 얘기하니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악하고 게으른 놈아, 게으름 니꼴 악 니꼴 귀신이라 했다고, 마귀라 했다고. 너는 어둠에 가서 이나가라. 슬피 울며 이나가라. 뺏어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건 게으름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맞아, 게으름이라고 얘기한 거야.
게으름은 어둠 속에 가는 걸 위대하는 두 손 들고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걸 위대하는 박수를 하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걸 위대하는 두 손이 게으르기 때문에 승진 못하는 걸 위대하는 박수를 게으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걸 위대하는 두 손이 게으르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걸 위대하는 뻗어나가지 못하는 핑계대지 말라 이게. 그러면 자기가 부지런히 공부할 땐 공부를 해야지. 여름에 눈이 내리면 되겠어요? 여름에 걸음을 주고 가지치고 내가 열매 딸 생각을 해야지.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대립을 가리킨 겁니다.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쓴 12제자는 모두가 부지런한 자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치하있을 때 마태라는 자가 세무서원이 됐다는 건 대단한 거. 지금 고등고시장 패스온 겁니다. 그 세금 징수하자고 얼마나 부지런히 다녔고, 또 거기서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그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가서 잡아오고, 그가 말하기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책갔다. 베드로, 야곱, 요한 모든 제자들이 부지런히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다고 얘기한 걸 위대한 박수. 부지런히 밤이 맞도록. 아니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글 쓰고 부지런히 책 보고 부지런히 연습한 사람들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도 부지런한 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는 건 뭐냐? 부지런과 게으름 뭐냐? 부지런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을 져요. 자기 자신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 자기 가족, 자기 죽은 다음에 무덤까지 책임지고 다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브라함이 걸 비대는 박수의 아브라함이라 이게야. 자기 아내의 무덤까지 다 책임지고 만드는 걸 비대는 두 손이야. 자기 자손들을 다 책임지고 거부가 되게 한 걸 비대는 박수로 하나님께야.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했다고 나온 걸 비대는 두 손이야. 부지런히 소떼와 양떼를 돌본 걸 비대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하라. 게으름은 무책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내나 자식이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양떼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지런한 사람은 꾸준히 집중력을 가지고 항구여일하게 딱 간단 말이야.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다 중간에 포기하고 딴 길로 가고 생각이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무슨 일을 시켜도 책임감 있게 일을 못해요. 자기 자신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할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어요. 한 할머니 뱃속에 나왔어요. 롯과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은 한 핏줄인데 그 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무책임한 자인 걸 믿으면 박사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라.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아내가 소금기둥된 걸 믿으면 박수라는 게 자녀들이 다 죽은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사위도 망하게 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께. 그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지 않더니 자기 사위와 자기 딸과 자기 아내와 자신까지도 책임을 지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롯이라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후처와 자기 첩과 그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성공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는 자는, 롯은 게을렀고 아브라함은 부지런했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바로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생산성이 있는 자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게으른 자는 비생산적인 걸 믿으면 박수. 비생산적인. 부지런한 사람은 긍정적인 자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게으른 자는 부정적인 걸 믿으면 박수. 부정적이라 이게야.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한 불평 많은 거, 그는 아주 게으른 자예요. 전도도 안 합니다. 장로원부와 권사 집사부 할 거예요. 불평 불만만 하는 거죠. 그걸 어디다 써먹다는 거야? 전도사는 뭐하고 목사는 뭐합니까? 집사는 뭐예요? 게으러 빠졌는데 농사꾼이 게으른 사람이 잡초가 무서우니까는 무배추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엉겅퀴가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야곱은 말처럼 그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가 됐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거부가 됐다 이게야.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0장에 자기 외삼촌에게 삼촌이 내가 올 때는 재산이 많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밤낮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를 밟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데 언제까지 나를 그대로 놔둘 거예요? 따지잖아요. 부지런한 조카 덕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돔성을 향하여 간 롯이라는 거면 게을르니까 눈에 보기 좋은 거 일하기 싫어서. 유태인의 교육 방법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를 도둑놈 만든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도둑놈으로 기르는 거라는 겁니다. 배우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걸 믿어요. 박사,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걸 믿어요. 막 찾아라 이게야. 부지런하다니까 손발만 부지런한 자야. 이 머리가 부지런히 돌아가야지. 머리가 속도를 내라는 건, 생각이 속도를 내라는 건 머리가 부지런히 팽이처럼 돌아야죠. 나는 여기 앉아서도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쉴 시간이 없어요, 내 머리가. 그런데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요.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게으르니까는 이 성경에 뭐라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나 갈미 있어라 그랬어요. 자, 30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이죠. 내 얘기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마이크가 내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요, 왜 안 되겠어요?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될 텐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내가 28년 동안 배움의 것은 실천이다, 배움의 것은 실천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29절 봐 또. 자, 26절부터 봅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난 심은 대로 걷는다고 가르쳤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자고. 그 다음에 전도서에 뭐야? 물에다가 곡식을 띄워라, 그럼 많이 거두리라 그랬어. 전 세계 땅끝 예수날 회원들에게 수없이 테이프를 뿌렸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걸 보고 있는 사람만 봤어. 보고 있는 사람만. 주일날 대구 집회를 보여줄게요. 그게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대구 일대, 구미 일대, 부산 일대, 전라도, 제주도 할 곳에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그냥 여러분이 사람이 찾는지 알아요? No! 많이 복음을 뿌린 겁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광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뿌린 대로 건데, 그런데 이는 뭐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걷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걷는 줄 알았다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너 그렇게 게으르면 은행에라도 갖다 집어넣어서 은행을 활용하라 이게야. 재테크라도 하라 이게야.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이자라도 내놔야지 이놈아. 이건 무슨 얘기냐? 머리가 부지런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머리가 부지런히 돌아가야 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박수 세게 쳐요. 여러분이요, 그 당시에 재테크를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을 가져와야지. 왜 핑계만 대? 머리로 해. 손발만 일하지 말고 머리로 일을 해.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를 주어라. 무릇 있는 자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실력이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력이 있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자에게 맡겨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도 동일하다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왕골밭에 왕골이 난다 이런다고요. 시도덕질 못한다 이런다 얘기야. 그 집 내력을 본다고요. 그런데 잠언 10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부지런한 여자가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봤을 때 부지런한 여자가 제일이래. 그 부지런한 여자는 손발로만 이런 게 아니라 머리로 일했다고 나온 걸 비대는 두 손 두게 하면 그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홍방석 자색옷에 깨끗하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산다고 얘기한 걸 비대는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여자를 얻을 때 여러분 문벌과 학력과 가문과 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부지런하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 목사들이 사람을 쓸 때 부지런하냐 이걸 봐야 돼요. 사업할 때 부지런하냐 그걸 봐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모르는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걸 믿으면 박사 모르는 걸 배우려고, 넘을 수 없는 복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면 바가 하고자 하는 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 10절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남자 팔자 장가 들어봐야 합니다. 여자 팔자도 시집 가봐야 알고.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다 똑같은데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복습 예습하니까 공부 잘하는 걸 믿으면 박사 부지런히 예습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두게 하면 IQ를 똑같게 만드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요. 자기가 부지런히 개발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게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여러분이요 두뇌를 성장시켜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게 여러분 몫인 걸 믿으면 박수 쳐라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지런해서 성공한 목사예요. 나는 생각이 부지런합니다. 지금도 부산 집회 어떡하라고 다 오면서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또 과테말 파라과이도 어떻게 하라고 지시다 했어요. 나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다 이거 머리가 쉴 시간이 없어. 왜? 여러분 모든 거 쓰면은 여러분 고갈이 오지만은 여러분 머리를 부지런히 쓰면은 하나님 같은 머리가 되는 놀라운 지혜가 임한다는 걸 깨달아라 이게야. 박수 치는 사람에게 열이 나고 세임이 임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깨닫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는 값은 진주보다 귀하나니. 구시대나 지금 신시대나 진주를 제일 영롱한 진주 그냥 나오지 않지요. 진주 조개라는 거는 진주 그 안에 씨를 집어넣으면요 여기서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가랭이에 예를 들어서 가랭이에 돌멩이가 들어가서 봐. 이게 아프니까 움직이니까 이 가랭이 옆에서 애기 나와서 그걸 뽀얗게 만든 것처럼 조개 안에다 집어넣으면요 조개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 아픔 속에서 액을 뿜어내가지고 그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것만큼 아름다워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노력한 것만큼 멋져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공을 들여야 되는 걸 믿으면 공을 들여야 된다 이게야. 나와 싸워서 이기니까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진주가 보다 피하다. 그런 여자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사업이 필첩지 아니하겠으며. 사업이 목회가 가정이 게으른 여자 둔 남자치고 건강한 사람 없지요. 게으른 여자 아내를 두고 난 다음에 옷 깨끗하게 입는 남자들 없지요. 게으른 여자 둔 애들 치고요 깨끗한 애 없습니다. 게으른 여자 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치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남편이 승승장구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 겨울이에요. 부지런한 여자는 미리 김장을 준비하는 걸 믿으면 박사 김장을 준비해. 연료를 준비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겨우살이를 준비하는 걸 믿으면 박사 겨우살이를 준비해.
그러니까는 부지런하고 미인이고 실력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 강원도에가 정자가 아름답고 동해바다가 경치까지 좋으냐 금상첨화지. 근데 그런 게 그렇게 많겠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멋진 정자에다 멋진 자리에다 집을 지으면 경치마저 멋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는 가정이 되고 사업이 되고 목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의 선을 행하고 그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지요. 아주 선을 행하죠. 선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 이것이 선함의 첫 번이야 그래. 근데 이것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쉬워서 천국도 안 가요. 믿기만 하면 가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가는 것처럼 너무 쉬워서 능력이 안 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루에 4시간씩만 기도하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내 몸이 천국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내 육체가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깨끗할 리가 없죠. 거실이 지저분할 겁니다. 식당이 냉장고가 지저분할 겁니다. 애들 방이 지저분할 겁니다. 남편이 꾀지지할 것입니다. 자기 모습도 꾀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야 나는 청결하고 깨끗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이 게을리래도 아내가 부지런하면 쳤다 굴기 전에 음식 준비했다가 일어나세요 하고 먹여가지고 남보다 빨리 출근시키는 걸 믿어야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린아이 깨워서 여러분 공부시키는 걸 믿어야는 두 손 들게 하면 지각시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 지각시키지 않는다 이게요. 아니 이렇게 쉬운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걸 몰라요. 너무나 쉬워서.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왜 부자가 된 걸 잘 압니다. 내가 큰아들이라 아주 쳤다 굴면 나가신다. 정말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와요. 그리고 돈만 되면 다 모아놨다가 땅을 그렇게 샀어요. 땅을 돌아가실 적에도 신남매 앞으로 땅을 나도 모르게 사방에다 막 사놔요. 부지런해. 그리고 전담에 가봐도 피가 없어요. 잡초가 없어요. 당신의 손발을 놀리기도 하고 머리를 쓰게 해도 사람들을 다 활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부자가 됐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나도 부지런히 일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야. 박수를 칠려면 세게 치고. 지금도 2000년 동안 여러분의 집을 짓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부지런히 머리를 쓰며 천사들을 일을 부리는 걸 모르고 박수로 하나님께 일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그 여자는 나는요 이 현숙한 아내는 아주 정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동적입니다. 움직일 동자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가 팽이처럼 들어가는 거야. 남편 뒤치다거리 허리야, 또 자식 뒤치다거리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허리야, 직장을 돌보랴, 집에 살림하랴, 가정에 말이야 이 재정 담당 허리야. 자기가 일하고. 이게 미국 여자들이 저렇게 일하는 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성서적인 걸 믿으면 박사 아주 성서적이에요. 성서적. 우리나라도 지금 모두가 여자들이 여러분이요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걸 믿으면 박사 지도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자나 남자나 다른 게 없어요. 성별만 다른 겁니다. 생식 기능만 다른 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부지런한 자가 통치권자도 되고 부지런한 자가 박사도 되고 부지런한 자가 재벌되고 부지런한 자가 잘 살고 부지런한 자가 남편을 성령을 아는 바 장로 만들고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고 가정이 부귀영화 들이며 홍방석이 자세 곳에다가 눈보라가 쳐도 걱정이 없다는 게 누구 때문에? 부지런한 여자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사업과 자기 일가 친지까지 책임을 지는 자가 부지런한 자야. 자기 나라와 민족과
자기 기업을 책임지는 장걸 위대에는 두 손 이겨. 여러분, 게으른 자는 아주 무책임한 장걸 위대에는 박수. 무책임하다 이게야.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들, 딸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백성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책임을 다하여 일하지가 않아요. 게으른 자, 악한 자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지요. 죽음에서 십자가에 있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나 예수 믿겠어 하면 천국도 가지요. 벌거벗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했으니 부지런을 떨고 바지런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 장로 안에 참 부지런하더구만. 그러면 난 놀랬어요. 그러면 이 장로 안에 그랬다. 목사님이 천개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아멘 했어요. 딴 사람들은 뭐 1000개씩이나 하냐는 거야, 가게를. 나는 아멘 했어요. 축복해주고. 생각이 부지런해야지요. 양털을 부지런히. 그때 뭐야?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도 보세요. 벌써 남편 일어날까봐 조용히 일어나서 벌써 남편 먹고 나갈 밥 준비하죠. 애들 먹고 나갈 도시락 다 싸지요. 그래가지고 또 넥타이 다 뭐 와이셔츠 데리죠. 애들 옷 다 챙기지요. 여러분, 딴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여자는 건강한 걸 믿으면 막상 운동할 필요가 없다니까. 운동할. 그 다음에 소재하지요. 청소하니까는 건강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항상 깨끗하니까 신바람 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남편이 멋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자녀가 멋지다고 얘기한 거는 희생한 어머니의 부지런함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요. 목사도 뭐라는지 알아요? 성경에 잠언 23장 22절에 뭐라느냐면, 이거 그냥 놔둬. 미련한 자는 절구에다 집어넣고 공의로 찧어도 안 벗겨진대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는지 알아? 목자는 자기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그랬어요. 누가 시험이 들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병이 났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러고만 있으면 돼요? No. 양이 어디가 병들었냐, 꼴이 좋냐 나쁘냐, 잠자리가 좋냐 나쁘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 야곱과 이삭은 그래서 거부가 됐다고 성경 통하여 얘기한 걸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부지런히 백성을 살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 모두가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 밑에부터 위에까지 살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살펴야 되지요. 여기 서울 담임 이시대 목사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들이 교구 쫙 기도처 딱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이게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는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고, 새벽에 딱 일어나서 우리 남편이 해장국을 좋아해. 그 해장국 순두부를 좋아해. 벌써 머리가 자기 전에 다 생각합니다. 뭐 비타민 A, B, C 좋은 게 뭘까? 그 남편이 병들 리가 없지요. 내일 넥타이는 뭘 갖다 줘야겠다. 와이셔츠는 어떻게 해야겠다. 뭐 잠옷은 좀 이렇게 놔야겠다. 침 좀 이렇게 놔야겠다. 뭘 해야겠다 말이야.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머니에다 써서 주머니에 넣어줘야고 가다가 읽어보게. 이 성경에요, 위대한 사람 뒤엔 위대한 여인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위대한 여인이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 뒤에 사라가 있었던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이삭 뒤에 리브가가 있었던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돌려. 모세 안에도 봐요. 자기 남편이 죽을라니까 내 피남편이야, 죽으면 안 된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시고 포도원을 삼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발을 강하게 하며,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밭을 산다는 거, 포도원을 사가지고 포도원도 심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자기 손발로 심어요? 아닙니다. 머리로 심는 걸 믿으면 봤어요.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머리를 썼다. 간접 자본을 활용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자기의 또 무역까지, 무역 장사도 한다고요. 여자가
무역을 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냥 팩스 같은 거 꺼놓으면 안 되죠. 전화기 꺼놓으면 안 되죠. 목사가 전화기를 꺼놓는다, 전도사가 전화기를 꺼놓는다, 사업가가 전화기를 꺼놓고 팩스를 꺼놓는다, 그러면 인터넷을 꺼놓으면 안 되죠. 원군각처에 광고했으면 주문이 들어오는 걸 믿으면 박수, 주문이 다 들어오게 되니까 부지런히 주문을 접수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다음에 해결해 주는 걸 빨리 해결해 줘야만이 고객을 놓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 고객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이요, 목회, 정치요, 성공한 사람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면 손발 손가락이 다 저리고 발가락이 저리고 난립니다. 그는 강구한 자에게 손을 펴면 또 그렇다고 자기만 몰아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고. 왜? 많이 불에 걷는다는 거 아니까 가난한 자에게 다 일을 주고 남에게 일거리도 준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그러면 일거리가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뭐야? 돈을 벌어가지고도 그네들을 먹이고 입히니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그 여자를 통하여 오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며, 홍색 옷은 뭘 뜻하는지 알아요? 부귀와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거.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었지요. 그렇잖아요. 이 부자들이 부자가 뭐야?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도요. 그 집 사람들은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냐고. 왜? 눈 비바람이 불고 난리 쳐도 감기 몸살 걸릴 거 생각 안 합니다. 겨우살에 식량 걱정 안 해요. 옷 걱정 안 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왜? 미리미리 부지런히 여름과 가을에 추수하여 창고에다 싸놓은 걸 믿으면 박사, 창고에다 싸놨다 이게야. 노후보장을 다 해놓은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사후보장까지 한 걸 믿으면 박사, 사후보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며 자기 자리에, 그러니까 방석은 뭡니까? 자기 자리예요. 자기가 사장 자리 갔다는 거, 회장 자리 갔다가 가게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동네에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됐다는 겁니다. 교수도 됐다는 거예요. 뭐 다 한다 이게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멍가게를 하든 뭐야? 아내가 가서 딱 같이 하잖아요. 빵집을 해도 모두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 주위를 만들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이게야. 이게 무슨 얘기냐? 실크 옷만 입고 사는 걸 믿으면 박사, 실크 옷만 입고 산다는 거야.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홍반석에 앉아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게 여자에게 달린 걸 믿으면 박사, 여자에게 달린. 어떤 여자? 부지런한 여자, 얼굴이 이쁜 여자, 지식이 많은 여자, 가문이 좋은 자, 문벌 좋은 자, 유학 갔다 온 자, 여기 잘 나왔어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성문에 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 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누구예요? 장로입니다. 장로. 성경에 모세에게 말 때 저 70일의 장로들을 나가라, 너희들이 모세 말에 순종 안 해서 너 죽고 싶냐 이러잖아요. 모세를 도와서 일어나. 근데 요새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교회 장로들이 목사를 내쫓으려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니까 장로들에게 결제를 받고 설교하는데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장로들 종이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 걸 믿어. 목사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만 대어놓으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그 장로들은 목사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야 남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 가정이라 이게 교회라 이게야. 목사는 남편이고 장로는 아내나 마찬가지야. 근데 장로가 남편을 주장하려는 목사를,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해요. 그 집안 되는 게 없죠.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온지 알아야죠. 여러분, 남편이 오래 살기 원하고 잘 되길 원한다면 하나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순종해야 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이걸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이게 진리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도 안 지키는데 돼요. 기본을 안 지키는데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교회에 행복이 있고 나라에 행복이 있겠어요? 기관이 흔들려 버리는데,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말씀 대언만 해주는 거예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종기라는 건 뭡니까? 감히 남에게 없은 여김을 당하지 않고 절대 약점을 잡히지 않는 걸 위대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점을 보완하며 사는 걸 위대하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남에게 선망의 대상, 존망의 대상이 되고 존귀하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 누구 엄마 보면 절로 머리가 숙여져. 참, 그 남편 봐, 그 애들 좀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일렀지.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어느 그릇에 들어가는 대로 변화되는 걸 믿으면 박사 들어가는 대로 변화돼. 여러분, 남자나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들어간 대로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엄마 품에 들어간 대로 돼. 그래서 여자가 안사람이야 그러잖아. 집안에 들어갈 때 여자가 그대로 만드는 거면 남편의 꼬라지, 애들 꼬라지 다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말이야,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옛사람들이 그런 게 참 멋져요. 응?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봤죠 이번에? 참, 역시 영국이나 그랬어요. 난 걸 딱 보고요, 야, 만약에 한국에서 저렇게 외국 손님이 온 걸 말이야, 저렇게 화롭게 대접하고 그런 말이야, 낭비한다고 난리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세계 영국을 봐라, 우뚝 쓰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는 걸 보여준 걸 비대에는 박수, 품위가 있다 이게야. 품격을 높인 걸 비대에는 두 손 들가며 돈은 다시 볼면 되는 걸 비대에는 박수, 볼면 된다 이게야.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랬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거 왜 그러냐? 무지했어. 자기 나라를 말이야 스스로 자기가 높이는 거 아닙니까? 품위와 품격을 자기가 높인다는 겁니다. 난 너무나 멋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야, 그러면서 그 버킹엄宮에서 파티할 때 그랬어요. 야, 그날 글쎄 예수님이 파티가 잘했는데, 누가복음 22장 26절이야에, 야, 저기 만약에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초청받는 목사가 있고 초청받지 못하는 목사가 있고 또 장로, 권사, 집사 중에 초청받는 자가 있고 초청 못 받는 자가 있을 텐데, 초청커녕 나중에 지옥 가는 자도 있을 텐데 어떡할까? 야, 나는 그 품위와 품격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말이에요, 박수를 보냈어요. 그걸 보고요, 그래 맞다, 그 사람들은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인 걸 믿고 막사,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천사의 모양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의 형상을 만드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국가적인 차원의 대접할 때 최고로 대접하니까 최고로 대접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최고로 대접해야죠. 자기 밑에 바렛대만큼도 취급을 못해. 그게 어떻게 안 해요? 그게 어떻게 에?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인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내 주여 그랬어. 이런 사람 지금 많지 않습니다. 지가 잘나서 일색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그러니까 집안은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아요 그 집안은. 그러니까 부부가 원수가 되고 애들은 그냥 계속 문제아가 생기고 시끌벅거려져. 왜? 엄마가 반듯해야지. 반듯한 그릇에 들어가야만이 물이 반듯해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반듯한 그릇에 이러면 세멘트가 들어가야 반듯하게 굳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반듯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가정을 돌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이 일을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 얘기예요. 입을 열어서는 가족들에게 지혜를 베풀며,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아들, 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베풀며 그 혀로 인해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다운 사랑에 대한 방법을 가리키며, 그러니 그 자녀들이 잘못되겠어요. 그 남편이 잘못되겠어요. 참, 무슨 얘기냐? 씨가 아무리 좋아해 소용없다니까 밭이 좋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면 두 손에게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내들이여,
여러분이 부지런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위에 깨끗하고 지혜로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환골탈퇴하라 이게야.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면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과거에 노예가 되지 말고 미래가 백지처럼 전개되어 있다 이게야. 미래 앞으로의 꿈을 못 지게. 그렇구나,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이 의무를 다하는 게 부지런이구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 게으름, 악이로구나. 악리꼴 귀신이여, 귀신에 본 사망 권세 어둠에서 슬피 울며 희망한다. 나보고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난 사람의 비율을 맞출 줄 몰라요. 나는 내 하나님의 비율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딴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영혼 세계 성공하길 원하면 부지런한 자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만이. 그는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으며 도둑질해가지고 온 거, 요행이나 바라는 거 못 쓰는 겁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복권이나 바라는 사람들, 공짜 바라는 사람. 우리 손자들에서 예랑아, 지훈아, 경호바, 학사나 아이들 손자들고, 공짜에는 쥐약이 들었다, 공짜에는 독약이 들었고, 공짜는 어디 있냐나 쥐도새에 날 걸렸다. 도새 탁 걸렸다. 하나님은 공짜가 이 땅에 없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노력한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뿌린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부지런히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세상이 돕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가 돕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원양어선에 성공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땅을 깊이 파니까 원유가 나오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원하는 걸. 이 말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은 거예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는, 멋쟁이가 될 수 있으니까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니까.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반듯하게 길러줬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반듯하게 나를 길러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를 자랑하고 자녀들도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요. 어머니가 부지런한 가정은 남편과 자녀가 잘되고 부지런해지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닮은꼴은 시간과 정비를 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도 말하길, 아버지가 부지런하니까 나도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은요. 내 남편이 죽을 병이 걸리고, 내 남편이 지금 뭐예요? 낙방했다, 무슨 뭐 회사에 쫓겨났다, 뭐 어쨌다, 부지런한 사람은 다시 그를 세우죠. 그러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누가? 남편이, 아들, 딸이. 예수님 덕분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 덕분이요, 아내 덕분이요. 이런 소리를 듣길 원하는 아내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라는 여자는 자기 뺏기 몰랐어요. 남편 생각 안 했습니다. 자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내쫓겨가지고 두려움 속에 땀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살아요. 왜? 남편이 선악과 따먹지 말랬어.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지. 여보 안 따먹으면 같이 죽어. 저거 난리치니까 그 헐딱 넘어가는 놈도 똑같은 놈이지. 나는 아담 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난 사실 난 예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난 예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예수 같은. 난 바울 같은 사람 좋아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난 아담이 싫어요. 아담 같은 사람이. 난 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아내 말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 난 참 사라 같은 여자, 리브가 같은 여자. 얼마나 멋있어 이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여자 말이야.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 얼마나 멋있어요. 고운 것도 뭐야? 거짓되고. 얼굴이 고우면 뭐래요? 부지런하지 못한데.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자는 칭찬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자라고 얘기하고 얘는 박사 부지런하냐? 박수를 칠려면 세게 치라 이게야. 박수를 세게 치라 이게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 잘 돼? 그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기 아내가 그렇게 부지런하답니다. 항상 멋쟁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건강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뭘 잡수실래요? 난 다음에 아침에 미리 그걸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B, C, D 뭐 잡수세요 한다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오늘도 내가 어느 권사님에게 얘기 듣고 오늘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아, 그 사람이야말로 현숙한 아내구나. 성문에 봐 아는 바 장로도 만들고. 근데 장로가 됐는데도 그냥 꼬재재하고 병으로 걸리고. 근데 아내는 그냥 아주 멋지고 남편은 꼬재재하고. 이거는 주인을 잘못 섬긴 걸 믿으면 박수야. 주인을 잘못 섬겼다는 거야. 주인을. 이럴 때 남자들이 멋지게 웃네. 가만히 보니까 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남자를 보면요 그 아내를 보는 겁니다. 또 그 여자를 보게 되면 그 남편을 보는 게. 그렇다고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 부지런히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단추가 뭐냐면 여자가 부지런히 남편을 섬겨야만이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잘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얘기예요. 아니 한번 물어보자고. 권사님 올해 몇이시오? 81. 내 말이 틀렸어 맞았어?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곱상하게 늙었지. 맞다잖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남편이 멋지다 그러면 좋아? 남편이 취하다 그러면 좋아? 좋아요. 어느 게 좋아? 남편이 멋지면 좋아? 네. 그럼 멋지게 하려면 누구 손에 달렸어? 집사람이요. 아 누구야? 나한테 달렸어 얘기를 해야지. 딴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지. 남편이 멋지지? 박수 좀 쳐줘야 아주 멋지다고 얘기하잖아. 멋지다고. 그래 멋져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 말이 틀렸냐 맞았냐? 맞습니다. 너 이렇게 멋진 게 안에 잘 뒀구나. 그러면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정말 뭐냐면 더러우니까 뭡니까? 벌레만 끼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집에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자녀들을 보면 압니다. 그 남편을 보면 알아요. 아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지런한지 아는 걸 믿으면 박수야 아주 바지런. 우리 옛날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왜 그렇게 코가 누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참 추웠어요. 6.25 동란 끝나고. 그러면 애들이요 그 엄마가 다 게으른 사람들이요 여기가 항상 코가 누런 게 그냥 옷이 꾀재재해요. 꾀재재 그냥. 그런데 분홍조끼에다 까만 물들인 조끼들 입고 다니고 어쩌다 노란 고무신에도 하나 얻어 신고 다니는 말이야. 그게 노란 게 나중에 검게 변해.
고무신도 하도 안 닦아가지고. 근데 바지런 어머니들 보면 애들 옷에서 윤기가 나는 걸 믿어봤어요. 아주 윤기가 나. 부지런한 집에 엄마를 둔 애들 머리에는 이가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석회가 없는 걸 믿으면 벌써 석회가 없어. 그런데 이게 게으른 엄마들 보면 애들이 여기서 이가 있고 석회가 있고 선생님이 DDT 뿌리냐고 난리야 그냥. 그리고 부지런한 엄마들 보면 벤또 도시락이래 도시락이 반듯하게 싸가지고 옵니다. 나는 농사꾼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가를 한번 볼까요? 국가를 여기 마지막까지 읽어주고, 그 남편과 아내들이 감사하고 사례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부지런한 것만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뭐야? 칭찬을 얻으리라. 내가 노력한 대로 먹는다고 마지막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하나님은 7, 80일 공평하게 줬어요. 24시간을 공평하게 줬어요. 그러나 심판은 공정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5시간 공부했냐 이게, 부지런히 5시간 10시간 일했냐 이게야. 내가 나태하게 한 2시간 일했냐 이게. 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부지런히 걸은 사람은 남보다 멀리 가 있는 걸 믿으면 벌써 남보다 멀리 가 있다니까요.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를 보자 이게야. 대한민국은 60년 됐지요. 그 휴전협정이 끝나고 뭐 나라가 폐허가 됐다가 지금 한 60년 만에 세계 10대 정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일본과 독일을 보자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도 1945년 2000년 패망한 나라지만은 세계 지금 1, 2, 3등에 들어있다고요. 우리도 빨리 성장했지만은 그 나라, 근데 그네들이 뭡니까? 일본에 무슨 운동 있죠? 몸빼 운동이라 그러죠. 몸빼라고 뭐야? 밑에 고무줄 집어넣고 고무줄 여자들이고 뭐고 다 남자고 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독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살기 위해서 멜빵 운동이 일어나서 멜빵. 혁대 몇 시간이 아니라 얼테면 뛰는 거야 그냥. 여러분 마찬가지로 미국도 저렇게 된 건 뭡니까? 이게 청바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니 프런트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일하자는 겁니다. 장화 신고 배 물리지 않고 개척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석군 천석군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손발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머리도 부지런한 걸 믿어 맞아. 머리도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겁니다.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니까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게으르게 애들이 그냥 이런 게 있죠. 우리 정철시에 그런 게 있죠. 동창이 발 걷는 거 노고지지 우지진자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러는 거 제놈의 쌀의 김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참 그 시를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거예요. 동창이 발 걷고 노고지지 새가 우져지는데 지금 소치는 않으면 아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 너머 쌀의 김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지요. 그렇잖아요. 정치나 목회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공부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국가일 못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입법, 사법, 행정이 갈라졌죠. 근데 입법부가 모든 걸 다 주관하려면 안 되죠. 성경은 입법도 하나님이 하고 재판도 하나님이 하는데 행정은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한 걸로 되면 바로 행정은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입법과 사법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행정은 우리가 하는 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걸 믿으면 박사 행정은 우리가 갚아주는 거예요. 깊이 들어야 합니다. 너의 행함으로 네가 복을 받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이요
배를 몰고 나가니까 원양어선 가가지고 그 참치를 해가지고 캔을 먹잖아요 우리가요. 동원 참치 같은 거. 난 동원 참치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일본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 칠레가 어딘지 알아요? 지구 한 바퀴 갔다 오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거기까지 찾아나세요. 뭘? 참치떼를, 고기떼를. 여기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칠레산 뭐예요? 저 무슨 홍어 있잖아. 그게 다 한국 사람들이 배를 몰고. 여러분 옛날에 이 황금을 찾아 나선다고 하시잖아요.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부지런한 아내도 만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부지런한 아내, 부지런한 사위도 만날 걸 믿으면 도선이가 부지런한 며느리도 만날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게 부지런한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는 걸 믿으면 도선이가 아니라 부지런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4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뭐야?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뭐야? 부림을 당하는 거야. 네가 왜 부림을 당하는 거야? 네가 왜 멸시를 천대를 받냐? 이게 네가 게을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우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안 찾습니다. 안 두둥깁시다. 연구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애들이 노력 안 해요. 연습을 안 해요. 그게 뭘 합니까? 머리가 그냥 밤이 맞도록 강남에 친구들이 많지요.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지금 이렇게 한갑진갑 다 지내고 사니까요. 우리 친구들 참 재벌들 많습니다. 같이 30년 전에 같이 있던 사람이 한국 재벌 그룹에 들어온 사람이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우리 아침은요, 나도 내 동생한테도 얘기했지만요, 밤 12시까지 손님들 만나고 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들어가서도요, 아침 벌써 4시 반이면 5시면 테니스채 탁 가지고 나갑니다. 조기 모임에. 그러면 그때 가면 국회의원들 모두 회장들 다 지금 다 그런 사람입니다. 다 그때. 그 아침에 나가서 운동합니다. 같이 그리고 아침에 와서 가서 게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승부욕들이 있어서 가서 해장국 먹고 출근 들어갑니다. 나도 출근합니다. 그럼 저녁 때도 보면요, 운동으로 또 다 만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가서 만나다도 남보다 부지런히 와서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때 우리 교회 장로들 어쩌 나고 골프 한다고 자기가 늦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넌 나보다 높은 자니까 이럽니다.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약속을 해도 부지런히 먼저 가서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걸 믿으면 벌써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유가 있는 걸 믿으면 두선이가 부지런히 겨울 준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는 게 부지런히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선이가 부지런히 사후 준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날에 눈물 흘리고 어둠에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어느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양로원들 여러분들 많이 가지요. 감사합니다. 고아원들 많이 가고요. 좀 있을 때 베푸세요. 근데 양로원을 갔는데 양로원에 가서 과일, 고기 같은 거 가지고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그 할머니들이요,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돈을 자식들에게 다 주고 여기 와 있다라는 게 거의 90%들이에요. 자식들에게 돈을 다 줬더니 이젠 쓸모없다고 여기다 보냈더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내가 교육을 잘 시켰으니까 이럴 땐 박수 좀 쳐줘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이 죽일년 놈들아, 너희들만 멋지고 부모를 모른다 그랬더니 미국 같은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설교하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속이 시원하더래. 내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섬기지 못하면 이 죽일년 놈들이라고 다녀서 그럽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오늘 내가 권사님에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에게. 그래서 왜 여기들 와 있냐고 물어보니까요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텔레비에 나왔다면서요. 그랬더니 뭐냐면 자식들에게 돈 다 줬더니 이제 쓸모없다고 버렸대. 그 자식이 누구예요? 그건 얘기할 수 없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비자금이 있었대.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자기 남편도 비자금이 있었고 자기도 비자금이 있었대. 그래서 그 비자금이 무슨 비자금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딸 주려고 아버지는 아들 주려고, 그게 비자금이래. 근데 아들 딸 다 줬는데 늙었다고 퇴물이라고 돈 주니까 여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 찾아오면서 과일 사가지고 고기 사오는데 우리가 이빨이 다 빠졌는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국물이나 마시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니까 아이고 고마워 이러더래요. 왜? 그 할머니 왈 이러더래요. 돈 주면 손자놈들도 할머니 이뻐하고 뽀뽀한대요. 그리고 여기 사람은 그런데 돈 없으면 할머니 입에서 냄새나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나 그런대요. 난 참 그 얘기를 듣고 서글퍼서 울었어요. 내 마음으로. 세상에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노인네들이 양로원에 갔는데 돈 주는 걸 제일 좋아하더래요. 돈 주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막 봉창에다 집어넣더래요. 그러면서 이놈의 돈이 뭔지, 돈 있을 때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줬더니 돈 다 주고 났더니까 날 여기다 처박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걷는 걸 믿으면 뿌린 대로 걷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남편을 잘 섬겨 행복한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고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한참 서글펐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한번 우리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내가 다달이 우리 어머니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 누워 계신데 뭐하냐 이거 누워 계신데 뭐랬어요. 어머니 내 어떤 동생이 누워 계신데 형 뭐 어쩌고 그래요. 야 임마 노인네는 그래도 돈이 옆에 있어야 든든한 거야 자식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 누워 있을 때 용돈 안 주면 말이 되냐? 말이 되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덜 쓰더라도 부지런히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를 채워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 채워드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박수를 치려면 새겨치는. 그러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 간 사람들이 양로원에 간 사람들이 5,000원, 1,000원씩 걸 그렇게 좋아하더래. 네? 너무나 서글펐어요. 그걸 보고.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세상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여러분이 공경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자손손이 그걸 배우는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 복이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지요. 내 남편 내 손에 꼼짝 못해. 이 여자 잘못된 여자입니다. 그거 잘못된 여자예요. 내 얘기 잘 들어. 나니까 이런 얘기예요. 딴 목사들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따지고 덤벼들을까봐. 아니 영적 남편 예수도 내 손에 있다라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 손에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내가 예수 손에 아내들은 남편 손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남편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걸 믿어야는 박수로 하나님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야는 두 손 들게 하며 사위와 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얘야 어머마 아버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주인처럼 섬겨야 된단다. 그래야 잘 된단다. 아니 이 얘기를 왜 못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야 이 얘기 뭐냐면 며느리 눈치 보고 못합니다. 아들 눈치 보고 못해요. 왜? 그러면서 그냥 지질이 궁상 떨고 쌈박질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꼬재재 하고 말이야. 네 남편 내가 기도해줬어. 전화로 이렇게 암으로 고통받게 그 암 덕분에 네가 하나님 안다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남편 내 손에 꼼짝 못해. 참 어리석은 자 같으냐고. 그러면 안 되지요. 내 남편은 내 품에 있어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보세요. 남편 말 들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애들이 다 그걸 보고 그렇구나. 남편 말 잘 들어야겠구나. 그 엄마에게 보고 난 다음엔 그 사람도 현숙한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과 아들 딸이 잘 되는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이 그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잘 된다는데 부부지간에 벌거벗고 자면서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거 뭐 이기려고 난리칩니다. 난 도대체 이 얘기를 못하겠어. 그 이해를 못하겠어. 내 성경을 밤은 봐도 그 전에 장로 장례 때는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 딱 시무장로 시킬 때 사모들이 다 왔어요. 권사님들이. 권사님 제 이름 어디 있어?
제 이름 어디냐니까 여기 있네. 권사님 그때 나한테 시험 봤지? 내가 그랬어. 정광호 장로님한테 말이야. 그랬어요. 사라 같은 마음을 할 수 있냐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사라가 리브가를 하갈이라는 여자 줬는데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더라고.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광호 장님 이럴 땐 감사 안 하네. 정광호 장님 얼굴 좀 비춰봐. 이건 봐요. 저런 아내를 얻으니까 저렇게 무병미락 장수하는 걸 믿으면 박사 저런 아내를 얻으니까 제일이 엄마 좀 얼굴 좀 비춰봐. 아유 얼마나 덕성스러워요 할머니가. 박수 좀 쳐주라니까. 그랬더니 아들 딸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다 잘 됐어. 애들이요. 지 아버지가요, 목사님 인천에 수고하는 모든 자들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 내가 그래서 장로님 무슨 돈이 있다고. 가세요. 다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얘야 나 여기 목사님 대접하겠다 어서 와라. 그럼 누구 불러라 그랬어요. 아들이 득달같이 와요. 예? 계산해라. 예. 박수를 왜 안 치냐고. 왜 안 쳐? 그러니 집안이 아주 아버지가 여보 박권사 말 한마디면 그냥 일사천리야. 그 집안은 소를 가지고 지붕에 얹으려도 얹는 게 그 집은요. 애들이 다 잘 됐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아니오가 없어. 내가 보니까. 지금 뭔지 알아요?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엄마 말도 안 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 거 같아? 왜? 엄마가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이 소 엄마를 닮았구나. 엄마가 소를 올리려면 아버지가 올리랜다 하고 따라하는 날이면 애들이 무엇인지 안에 아버지 엄마 말에 복종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아버지 엄마 말에 복종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이초성 목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회개해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이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는 건 실천하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이 깨닫고 돌아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지런히 가정을 돌보고 그래야 남편이 오래 살지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지요. 그렇잖아. 지금 내가 주장로는 아내를 잘 둬서 건강하고 일어나 봐요. 얼굴 좀 비춰봐. 이 양반이 나이가 70인데 누가 70이라 그랬어요. 김명장 원사 좋다라겠네. 아주 그냥 얼마나 김명장 목사님 내 남편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사는 건 딴 거 없어. 남편이 지시하는 대로만 해. 아멘 아멘. 그 나이가 70인데도 50대로 보인다 그러는 걸 믿어. 맞아. 50대로 보인다. 큰 생각 없어요 이게. 아니 이럴 땐 남자들이 좀 불이 나게 박수. 이거 너부터 박수 세게 쳐야지. 김학모 장로 박수가 적어. 우리 김학모 장로는 아내 잘 둬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요. 자 얼굴 좀 비춰봐. 자 이봐요. 아내가요 내 남편 목사님 살려줘야 된다고 암 걸렸다고. 아들들 딸들 모두가 합심 기도하여 암에서 노임받은 걸 믿어요. 박사 암에서 노임받았다 이게야. 그 아내를 잘 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을 들고 하며 깨닫는 머리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고 하며 전도하지 말라는 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걸 알라 그래.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행동하는 건 그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림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쉴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힘차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리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다 두 손 들고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두 손 들고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 권리를 갖고 태어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팔 때 전자제품 팔 때 주의사항의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그를 무시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은 시작인 걸 믿으면 박수 시작이라 이게야 오늘부터 시작하면 행복하게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고 불이 나게 그라여 마귀와 귀신의 공격을 받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다 손얹으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은 결과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가정이 먼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는 자가 부지런한 자요 무책임한 자가 게으른 자라는 걸 알게 하시옵고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빛과 어둠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금세와 내세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솔론제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사오니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고 어둠의 주관자 불행의 주관자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만 열렸다 에바다가 아니라 모두가 실천하여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는 걸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고 사망 권세를 지고 악한 마귀 속에 노예가 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소. 이 나라 이민족보다 지구촌에서 각 분야의 성문에 아는 바 남편을 장로를 만들게 하셨고 자녀들을 유명한 인사를 만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현숙한 아내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셨고 현명한 가정이요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단과 땅끝 예수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빌어 주시옵고 지경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을 역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밖에 임할 게 없다는 걸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 가는 것처럼 남편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뭐라는 걸 알고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어미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높일 때 그 자녀들이 높아진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부지런히 가정을 돌보는 현숙한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를 돌봐서 교회와 교단이 봉되게 하셨고 전애들의 직장의 모든 직원들을 잘 돌봐서 대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지구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단 땅끝 예수님을 통하여 전 지구촌을 예수 중심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지구촌의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있는 자와 언론을 들어서 또한 앞에 땅과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진동을 시키자. 마지막 때 전대와 칼을 가지고 한없이 원없이 일하는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고 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며